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며 우리 감사절기입니다. 이제 한 해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시작된 건데 금방 벌써 연말이 다가왔죠.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또 인생의 모든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났는데 살아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한 해 마지막에 오게 되면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점검을 해보잖아요. 오늘 특별히 감사절기니까 감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나온 시간들을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감사들이 다시 한번 더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행복하시고 의미 있고, 그리고 또 힘의 역동성을 띠는 그런 삶을 사셨죠. 아멘. 또 한 번 돌아보게 되면은 또 그렇지 못한 삶도 있었어요. 이런저런 일들 우리는 많이 당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한번 종합을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았던 것들이 더 많이 기억이 나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결을 하고 새로운 내년을 맞이합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삶이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그 삶을 살 때 도리어 그것이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역동성이 있고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아서 그 다음 삶을 더 힘있게 나가는 이런 것들,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 또 좌절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죠. 행복한 삶, 이것은 모든 인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행복한 삶의 가장 근원이 되는 이 감사의 삶,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감사 힘이 얼마나 큰지요. 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진을 우리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여러 분 보셨죠? 지금 작년에 이분이 우리나라 방송에 나와서 한번 간증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요. 닉 부이치라는 사람이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봤을 때는 나이가 좀 덜 들었을 때, 나이가 젊었을 때인데 지금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도 하고 또 아름다운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어요. 이제 오셔서 그렇게 간증하고 그 대담한 내용인데, 그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지금 이 모습이거든요.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죠. 이분이 원래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저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태어났는데, 결국 그는 이 자신의 타고난 이 운명을 믿음으로 이기고 결국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희망의 전도사의 역할을 지금도 잘 감당하고 계셔요. 저분만 보게 되면은 불평불만 원망들이 쑥 들어가죠.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환경들이 너무 감사해서 힘을 얻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저분이 지난번에 오셔서 저렇게 간증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팔다리가 없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내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짜 장애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행은 따로 없습니다. 감사하면 누구나 행복합니다. 감사가 행복입니다. 라고 마지막에 이분이 하신 이 말이 딱 와서 닿더라고요. 불행은 따로 없다. 감사하면은 어떤 환경도 그것이 행복한 환경으로 바뀐다. 저분이 하는 말이니까 큰 마음에 와닿는 거죠. 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 불행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분의 말씀은 따로 없다라는 거죠. 불행은 따로 없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불행 중에 불행,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나면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그 부모 원망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는 그런 운명적인 태어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명을 거절한 거죠. 그 운명을 거절한 것은 불행과 행복은 따로 없다라는 그 믿음의 자세였어요. 그래서 자기에 태어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불행한 환경, 최고의 불행한 그런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어서 행복이라고 바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사지가 멀쩡한 우리들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우리는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무슨 관점을 가지고 보냐에 따라서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하나의 환경을 가지고 그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 걱정하게 되면 그 불행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을 염려 걱정 그리고 또 불평 원망이 아니라 도래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행복한 환경이 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원래도 많은 환경을 떠올리고 많은 상황을 만나 사람도 만나고 환경도 만나고 등등 많이 만납니다. 그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지금 그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까? 그 환경과 상황들을 감사로 바라보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불평, 원망, 염려로만 바라본다면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불행하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오늘 1월부터 쭉 왔던 우리의 모든 삶을 그것을 감사의 삶으로 봐서 행복한 환경이라고 바뀌었다면 내년도 분명히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계속해서 주어진 모든 환경을 불평, 원망 그리고 염려, 걱정으로만 오늘 이 자리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했다면 내년도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환경들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기에 다른 것 좀 떼어놓고요, 감사의 문제만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내년을 새롭게 여는,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행복의 환경으로 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감사하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감사 챌린지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아까 영상도 보고 그동안 단톡방에 많이 그것들이 올라왔거든요. 그 올라온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부터는 좀 뜸하고 그리고 또 장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좀 은혜가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청소년들이 그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청소년들이 별로 없는데 어린이 그리고 또 영유아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너무 소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유아가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청소년이 청년이 되기 때문이죠. 결국은 지금 작년은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여러분 배운 대로 애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서 간증하는 아이들, 그런데 그 간증하도록 누가 만들어 줬겠어요? 부모들이 만들어 준 것입니다. 부모들의 그 갖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저께 리더 모임에 우리가 지하에 있는 그 드림홀에 가서 그들 옆에 보니까 우리 교사들이 만든 벽에다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사진을 해서 만들어 붙여놨는데요, 무려 25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마다 어린이부가 없어지고 영유아는 아예 찾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보편화되어 가는 곳에 우리 교회는 주일이면은 영유아 그리고 어린이 공동체 북적북적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유아 어린이의 이런 믿음의 삶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가는 것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잖아요. 지금 신앙을 만들어주는 거, 할렐루야. 누가 만들어주죠? 부모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청소년, 청년부터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독단적인 어떤 것들을 결정하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가진 단계라면 영유아 어린이는 부모 신앙이에요. 그 부모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는 건데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나라 민족에 감사하고 가족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심어주고 배워주는 이것들이 그들이 그의 삶의 앞으로 모든 영역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정말 영유아 아기들을 갖고 있는 지금 여성 이공동체들 지금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잘 느끼면서 늘 감사하게 생겨요. 이렇게 여러분, 감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갖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배워야 되잖아요. 기도를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꾸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을 배우다 보면은 나중에 내 삶이 감사의 작은 되고, 그러면은 모든 환경을 감사로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생의 삶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값진 유산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귀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가 힘쓰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일꾼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잘 배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감사를 누구에 배워야 될까요? 그건 당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최고의 교사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감사를 배우고,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가 실천해 나가게 되면은 환경을 감사로 바라보게 된다면 모든 것들이 다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평생 감사, 평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이 감사의 귀한 모습을 배우고,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 모든 삶에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약 2000년 전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라는 이 부제가 붙은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저녁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허기가 찾아왔죠. 이때 한 제자가, 어린아이가 가까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그 내용이잖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에게 해야 되고, 이 감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 감사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르르, 하늘을 우르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가복음 6장 41절 상관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했죠. 예수님의 감사는, 이 기적을 일으켰던 이 감사는 바로 기도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대상이 누구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빠, 아버지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손에 떡과 고기를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허기진 무리들에게 떡과 고기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감사가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감사를, 이 물고기를 주고 물고기와 떡을 가져온 아이에게 감사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는 이 물고기는 소년이 갖고 온 것이고 제자가 그것을 얻어서 갖고 온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맛난 음식을 좋아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리를 먹었는데 너무 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리사에게 칭찬과 상을 주려고 불렀습니다. 물론 요리사는 왕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만든 음식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요리는 야채 장수가 좋은 야채를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상은 야채를 공급한 사람에게 주시에요.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야채 장수를 불렀습니다. 좋은 야채를 재배한 농부에게 상을 주세요 라고 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를 불렀어요. 그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주지 않았다면 좋은 야채를 거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예화는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떡과 고기를 가지고 감사기도 내용과 똑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어디에 왔는가를 따져 올라가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내내, 아니 한 달 내내, 1년 내내 열심히 직장생활, 사업,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뭘 얻습니까? 재정을 얻잖아요. 그리고 그 재정을 가지고 먹고 살고 애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그 재정이 어디서 왔는가에서부터 우리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재정은 내가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그래서 버는 돈이야. 이걸 가지고 내 자식들 키우고 먹이고 살리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자식들 키우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재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죠. 주신 분이 그분이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이 재정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심을 믿으시죠?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중심된 삶,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그분에게 달렸고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고 그분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같이 오병의 적은 걸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데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 조건이 어디에 있는가 따지러 가보면 결국은 다 하나님께 올려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시작돼야만이 우리의 삶이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 사도가 한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591장 후렴부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이 청지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내가 힘들어서 얻은 것이라면 하나님께 감사가 안 일어나죠. 당연히, 왜냐하면 내가 힘들어서 얻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것을 이용을 하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는 어디서 있죠? 좋으신 부모님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좋으신 부모, 그런데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가족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재정을 창출하게 만들고 얻게 되는 내 직장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공부 잘하는 능력, 뛰어난 기술이나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재주, 달란트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입고 다니는 이 옷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아멘 해야만이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수입을 누가 주셨습니까? 성경 분명히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재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부자 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내가 노력을 하고 밤을 새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되면 서울대학교 다 갈 수 있다면 서울대학교 가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6년만 그냥 죽으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왜냐하면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것인 거예요.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가
얼마만큼 되는 건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시간으로 감사하고, 이런 감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으냐.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봄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에, 내 관점에 감사를 마음속에 가득 담아놓고 다시 하나님의 감사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회복하는 우리 귀한 시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경우들이 맞아요. 물론 상황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따지고 보게 되면은 결국은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 일상의 염려잖아요. 뭐냐면 입고 마시고 또 먹을 것, 이런 것들이 모두가 우리 일상생활이잖아요. 이런 생활의 염려가 우리 인생 전체를 행복하지 못하는 근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또 아침에 교회 나오시면서, 예배드려 나오시면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나오신 분들 계세요? 아니요, 틀림없이 염려가 있어요. 무슨 옷 입고 가지?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염려, 걱정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상의 염려인데 그 일상의 염려가 우리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무슨 옷 입지? 또 오늘 가서 뭐 이런 생각하기 전에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뭔가 한번 묵상하고 나왔다면 더 은혜가 안 되겠어요? 이런 일상의 염려는 결국 따지고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환경들을 단절시키는 역할.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을 예수님도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주 단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에는 염려라는 말이 25절, 27절, 31절, 30절 4번 나옵니다. 그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의미가 각각 두 종류가 달라요. 25절, 27절은 염려하고 현재 하고 있는 염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염려하고 있으면 중단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31절, 3절에 나오는 염려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염려를 말하고 있어요. 이 염려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는 이 둘 중에 딱 하나예요. 이미 염려를 시작했으면 염려를 중단해라. 이미 염려가 지금 하고 있다면 중단해라. 그리고 아직 시작되지 않는 것에 염려가 있다면 아예 염려를 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게 되면 어떤 경우라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염려가 오늘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도 사도들도 이 염려에 대해서 강하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왜 염려할 필요가 없을까요?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의 염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 합니다. 40%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더라.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이고, 22%는 안 해도 되는 것이고, 4%는 내가 노력하면 분명히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4%는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전체가 100을 봤을 때는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4%가 아니고 아직 99.9%를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의 염려를 분석해 보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지나간 과거로 인한 염려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염려들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는 여러분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앞날적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지나간 일들을 염려하는 것은 쓸데없는 염려이고, 다가올 미래를 염려하는 것은 미리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삶 전체가 매일 염려하고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연약성이라는, 그래서 인생의 염려투성이는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만드는 근원이다라는 것을 말했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딱 하나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 29절 말씀을 우리가 크게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염려는 늘 따라다니고 결국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는 결국은 따지고 보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늘 감사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공급해 주셨다. 지금도 공급해 주시고 계신다. 아멘. 미래에도 여전히 공급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을 믿으면요, 늘 감사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를 인도해 주셨다. 아멘.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 아멘.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게 되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전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절기에는 꼭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이 감사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되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리떡과 물고기가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6장 41절 본문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예수님께 지금 5,000명을 먹이시려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손에 들고 계신 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것은 별로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떡은 보리로 만든 빵입니다. 밀로 만든 빵은 그 당시에 부자들이 먹는 것이고, 보리로 만든 이 빵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기는 소금에 푹 절인 그런 생선이에요. 예전에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반찬이 없으니까 반찬을 좀 오래오래 먹으려고 밥은 되게 많은데 반찬 아주 짜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반찬 조금씩 먹고 밥을 많이 먹게 만드는, 이 고기에 푹 절인 이 고기는, 이 생선은 그때 보편적으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늘 접하고 먹는 거예요. 소금에 잔뜩 절여 놓은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들고 계신 음식은 당시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것, 늘 보는 것, 그리고 그것도 아주 작은 양을 들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왕이시잖아요. 그 왕이신 분이 들고 있는 이것은 너무 적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 적고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적과 행복의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함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관점이 회복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대단한 것, 그런 것들을 소유해야만이 감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큰 것을 소유해야 감사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것을 가져야만이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수능 본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야, 이번 수능에 거의 만점에 가까이 대박 났대.
대입 수시에 서울대학교를 딱 붙었다네. 이번에 이런 시험을 봤는데 수석 합격을 했어. 삼성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500배나 뛰었단다. 차가 빵 충돌을 했는데 머리털 하나 안 상했어. 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어디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와 진짜 감사네 이렇게 이야기한다. 크고 드라마틱한 일에만 감사하는 경향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감사는 이런 크고 그리고 드라마틱한 것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의 감사의 시작을 보면은 기적을 일으켰던 이 모든 5천 명에게 행복을 주었던 이 감사의 시작은 바로 일상의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500명이 먹었다.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500명 먹었다 12광주리가 남았다가 감사의 조건이 아니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자랑거리고 감사였다는 겁니다. 500명의 기적은 이 작은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5천 명이 행복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사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축사하시고라는 말이 나오죠. 축사하시고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다른 데는 보면 감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라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단어로 감사를 표현한 것은 성경에 딱 4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두 번째는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드시면서 감사했다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 것을 보고 감사했다라고 하죠.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섬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린아이를 보면서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감사. 아직까지 이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단어가 4곳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때 감사했죠? 모든 일상에서 감사한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일상 모든 삶이 일어나는 현상을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몇 끼마다 먹는 빵이지만 빵을 먹을 때마다 손에 들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어요? 안 하고 오신 분들도 많죠. 안 하고 온다는 건 안 먹었다는 말이에요. 뭐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안 먹었다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이건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식사하면서 식기도 안 하고 드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말고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매일 만나는 어린아이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이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면서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맨날 사고치고 막 그러니까 이런 맨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도 그런 환경을 만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 주셨다. 그러니 그게 감사죠.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주심에 대한 감사가 우리 자녀들 바라보는 관점들, 내 주변에 우리 어린이들 바라보는 관점들, 이 관점이면 다 그렇게 감사가 넘치고 감사니까 내 자녀가 행복해지는 것이 행복해지는. 그리고 또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에도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들, 기적적인 일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며 주신 자녀들과 환경에서 감사했고 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도 감사했고 예수님의 이 감사는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삶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쓴 나의 감사라는 이 칼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이분은 젊은 시절에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아주 옛날에 젊은 시절에 몇 명의 친구 아주 작은 방을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늘 불편했는데 이분은 항상 싱글벙글. 한 친구가 물었어요. 야 복잡거리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니? 그래도 즐거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언제든지 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으니 재미있잖아. 이제 친구들이 다 이사를 가고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래도 늘 싱글벙글했어요. 외톨이를 지내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니? 혼자 있으니 조용하고 책 읽기 얼마나 좋아. 이제 몇 년 후에는
7층 건물이 있는 곳에 이사를 1층에 이사 갔어요. 여러분 1층은 환경이 참 나쁘잖아요. 시끄럽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1층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데 그래도 즐거워요. 그랬더니 1층이니까 출입도 간편하고 앞에 공터 있으니까 꽃도 심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된. 근데 이분이 또 7층으로 이사를 갔대요.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그래 즐겁소? 그래. 더 이상 위층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 좋지 않아요? 그래. 이분은 일상에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것만 선택해서 그 환경을 행복으로 바꾸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환경을 다른 환경과 비교해서 더 월등하다, 낫다, 많이 갖고 있다,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환경이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 다른 사람보다 또 낫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환경과 비교하지 않고 내 환경만 보며 그 환경에 감사하면 그 환경은 달라지게 보이죠. 행복한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환경이 행복한 삶이 현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큰 것, 많은 것, 그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어디서 비교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비교해서 그것보다 더 많고 더 크고 더 좋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것이 이루지 않으면 조금 전에 좋아했던 감사했던 행복했던 환경이 금방 불행의 환경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소소한 일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소확행이라는 그런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일상을 은혜로 여겨야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일상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일상을 하나님 주신 것이므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빙점이라는 소설에서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라는 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어릴 때 굉장히 불행한 환경에서 나서 커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불행한 환경에서 하면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고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치는 분인데 좋은 한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이런 말씀을 했어요. 처음에는 나 같은 병약한 여자와 결혼해준 남편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처음에 그 고마움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옆편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은혜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좀 마음에 와 좀 닿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감사할 이유나 환경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그 환경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기짐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당연히 여기는 감사해야 될 것 당연히 여기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돌파해 나가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일상에 감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이 더 많았어요. 개척 초기에 냄새나는 지하실 기도실에 기도하고 25평도 안 되는 그런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거기서 예배가 끝나면은 그 안에 조그마한 부엌에서 밥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은 김치 냄새, 찌개 냄새 그냥 그 예배실 안에 가득 차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배당 3층 건물에 예배실 따로 있고 식당 따로 있고 또 목양실도 넉넉하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같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개척 시작할 때 그때는 여건이 좋지 않아서 군대에서는 관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목회자가 사는 집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갖고 있는 그 환경을 가지고 그 재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 돈이 없으니까 햇빛이 들지 않는 반지하와 같은
그런 집을, 거실도 없는 그런 집을 얻어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집사님의 배려로 햇빛이 너무 잘 들어오는 6층에 거실도 넉넉하고 방도 여유가 있는 그런 곳에 살면서 예전같이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앞으로는 행복이라는 걸 하고는 물 건너 갔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쉬지 않고 지금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넉넉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회복되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있는 모든 자리들마다 행복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상의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생명과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주실 때 떼어주셨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떼어주시다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줄이 남았다, 예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초점이 맞추지만은,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본문이 말하는 떼어주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셨어요. 이 말씀은 단지 먹는 떡을 그렇게 떼어주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의미.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는 떡 이야기는 생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의 배가 고플 때도 공급해 주시는, 먹을 것 주시는 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양식만을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먹으라라는 말이 무려 10번이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갖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과 행복인지는 정말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번에 감사로 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최고의 감사가 뭘까요? 첫째,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육신이 생명을 갖고 있으니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세상에서 태어나셔서 원죄 자범죄 아래 또 선조로부터 받았던 많은 환경과 이런 습관 때문에 오늘 그 육신의 부모님 때문에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생명 주신 것 하나만이라도,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 주신 주님이신데 그 생명은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의 어떤 갖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효도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2022년도 이 감사의 절기에 꼭 이 생명 주신 부모님에 대한 귀한 효도 사랑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육신의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듯이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어떻게 보면 육신의 부모님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효도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얼마나 공경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궁극적인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우리는 이 놀랍고 어떻게 세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익숙해져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며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면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들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기 때문에 천국을 이미 우리가 예약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 계시는 우리 영적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이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주신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죠, 여러분? 영생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사명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 이상의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할렐루야, 풍성한 삶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풍성한 삶은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의 왕인 마귀와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잃어버렸던 영생은 이미 얻었지만 잃어버렸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구한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은 바로 축복이자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의 조건 주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 주시고, 영적인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갖은 자들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잃어버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사명과 축복이 회복되는 우리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앞에 원래 추수한 이런 많은 것들이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으니까 보기 좋죠. 딱 문 열고 들어오니까 막 와 이렇게 하면서 뭔가 꽉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와 이렇게 막 닿더라고요. 이 풍성한 추수를 이루는데 그냥 한 해 뚝 떨어진 건 아니겠죠. 농부가 1년 내내 열심히 거두고, 그리고 또 풀도 뽑고 정성을 다했을 때 이런 결실을 맺어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굳건하게 오늘 자기 주신 사명을 감당하니 이런 놀라운 결실을 보게 되었고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이런 농경사회에 이런 추수의 축복은 우리가 누리지는 못하지만 이걸 봄으로 말미암아 1년 내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 현장을 불행의 현장으로 느꼈던 것들을 바꾸는 그런 바로 자리가 오늘 이 감사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여러분들이 레마가 되고 꼭 믿음이 되어 이제는 새로운 감사의 차원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행복해지죠.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과 하나님 주신 축복과 하나님 주신 사명에 감사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